1. 성경을 편집한 손.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알려진 마가복음의 저자는 베드로의 서기이자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자의 신원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그가 베드로와 각별한 사이였다면 기록이 한쪽으로 기울었을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가복음을 기반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면 그 편향은 공관복음 전체에 걸쳐 남아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성격은 즉흥적이고 급하며 우두머리 역할을 좋아하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런 인물이 기록자와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은 성경이 그를 중심으로 편집되었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흔히 무식한 갈릴리 어부가 예수를 만나 위대한 수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회자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찬찬히 읽으면 이후 이야기는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합니다. 2. 혁명당원 출신의 제자.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를 알아본 것은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안드레의 말에 이끌려 시몬이 예수 앞에 나아오자 예수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가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를 만나기 전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요단강, 세례 현장까지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단순한 성직자가 아니라 유대 사회의 전복을 꿈꾸던 혁명가에 가까웠습니다. 갈릴리 어부가 그 먼 길을 걸어온 것은 경건한 신앙심이 아니라 혁명운동의 일원으로서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처음 만난 장소가 갈릴리 호수로 알려진 것도 그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자 했던 의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 갈릴리 사람들은 혁명이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 역시 요단강의 감시를 피해 도망치듯 갈릴리로 향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요한이 감옥에 갇힌 그 순간이 예수에게는 독립의 시간이었습니다. 요한의 그늘 아래서 눈치를 보며 지체했던 시간이 끝난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던 예수가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선포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는 요단강 시절 한 번 얼굴을 본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아는 사이였으니 전도가 빠를 수 있었습니다. 그물을 깁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자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이것은 처음 만남이 아닌 재회였습니다. 이후 예수가 베드로를 각별히 여긴 것은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베드로는 예수가 가장 궁지에 몰렸던 시절 거처를 내어줄 수 있었던 현실적 조력자였습니다. 3. 마지막으로 주를 시인한 제자. 베드로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120명이 모인 자리에 제일 먼저 일어나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자고 나선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늘 앞에 있었고 목소리는 항상 가장 컸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구조적으로 읽으면 베드로가 예수를 가장 먼저 시인한 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니고데모가 먼저 예수를 찾아왔고 사마리아 여인은 이미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으며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경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편집되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고백이 생략되거나 축소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던 날 예수가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묻자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것은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를 알아보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마지막까지 남겨진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는 직후에 처음으로 자기 죽음을 공개적으로 언급합니다. 기다리던 마지막 사람이 돌아왔으니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4. 천국 열쇠, 특권이 아닌 지상 잔류의 명령.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는 즉각 말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고백은 그의 영적 탁월함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생각이 많고 예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죽고 나면 베드로가 낙담하여 사탄에게 잠식될 것을 염려했고, 그래서 아버지가 강권적으로 베드로의 내면을 일깨워 고백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베드로가 교회 수장임을 선언한 근거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실제 뜻은 전혀 다릅니다.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따라 당장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부활 후 천국에 들어가면 문은 닫히고 베드로는 재림 때까지 지상에 남아 양떼를 지키는 목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그 지상의 삶에서 행한 의의 값으로 스스로 문을 여는 명령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수제자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었다면 사탄이 그것을 넘볼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 그것이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천국 문의 열쇠입니다. 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고백을 마치자마자 예수는 자기 죽음을 비로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는 즉각 돌아섰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놀라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만약 예수를 죽이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면 베드로를 시켜 그 죽음을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물질 세계의 지배자 사바오트는 예수의 죽음으로 인류의 영적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인간적 충성심을 이용해 예수의 발걸음을 멈추려 한 것입니다. 예수가 죽지 않고 지상에서 유대교 개혁가로 머문다면 잃어버린 양들은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지상은 사바오트의 차지가 됩니다. 성경에는 사탄이라 말하는 두 부류의 존재가 있습니다. 창세기 뱀, 사바오트와 율법의 하나님 야훼입니다. 결국 야훼의 제사장이 예수를 죽였고 그의 죽음으로 지상 심판은 명확해집니다. 지상에 떨어진 뱀은 지상의 파괴를 막고자 예수의 죽음을 말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끝내 예수의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천국이 아니라 지상의 새 예루살렘이었고 그 선두에 의로운 스승이 서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베드로였기에 예수의 죽음 앞에서 3번이나 스승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는 그런 베드로의 발을 씻기며 지상에 남겨져 감당해야 할 고독한 파수꾼의 사명을 미리 위로했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한 예수는 3번 물었고 3번 명령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진짜 열쇠의 무게였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들어보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